저는 지금까지 고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으니 당연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박고박 하는 단어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찾아보니까 고박이라는 단어는 견고하게 단단히 묶는다, 이런 뜻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배들이 짐을 실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짐들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그러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 잔잔한 해안에서, 이런 생각으로 항해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청난 사고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고박고박했습니다. 저 43m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배를 끄집어 올리면서도 고박, 그 배를 반잠수선으로 옮기면서도 조심조심 고박고박, 반잠수선에서 저 목포 신항으로 옮길 때도 고박고박고박, 고박이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고박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났던 이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배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간섭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간섭현상이란 또 뭡니까? 지난 3년여간 동안 바닷속 깊은 곳에 침몰해 있던 그 배가 드디어 몇 날 몇 시쯤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한 그 시간에 배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급히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간섭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간섭현상,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래 이 간섭현상이라는 이 단어는 수면파, 음파, 광파, 전자파 등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방송국에서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그 주파수들이 서로 너무 인접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방해하는 현상,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혼선이 빚어지므로 송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찌찌찌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을 여러분 간섭현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끌어올리는 바지선과 끌어올려지는 세월호 사이에 이 간섭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제각기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섭현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호흡을 맞추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지선과 그 거대한 배가 여러분 일심동체가 되어야 이게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각각 노는 현상입니다. 상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현상이 간섭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를 끌어올리면서 이 두 가지, 이 간섭현상과 이 고박, 이 두 가지에 아마 기술자들은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배를 단단히 고박시켜야 한다. 간섭현상이 그러면서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떠올리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맵니다. 고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포박이 아닙니다. 결박도 아닙니다. 고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단히 매야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 가시다 보면은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또 이 굴곡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 참 희한합니다. 그 안전벨트가 같이 움직여줍니다. 풀어질 때는 풀어지고
또 당겨질 때는 당겨주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꽉 붙들어 매기만 하면은 아마 이 가슴 뼈들이 살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때그때 이 안전벨트가 운전자와 함께 한 호흡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주는 바로 이것이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자신을 고박해야 합니다. 내 속에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할 것들, 꼼짝하지 못하게 붙들음에 고박시켜야 할 것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이 물건들이, 이 고박되어야 할 물건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내 영을 분탕질합니다. 생채기를 냅니다. 곳곳에 구멍을 뻥뻥 뚫어 놓습니다. 그래도 뭐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풍랑이 일면서 이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은 물이 구멍 사이로 스며 들어오고 짐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인생항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놓았던 공동탑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고박시킨다, 그 말이에요. 고박시킨다. 고박을 해야 할 것들을 고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항해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하는 바지선과 구조받는 세월호가 서로 밀쳐내거나 서로 막 치거나 서로 엇박자를 놓으면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하여 미끄덩했는데 겨우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고 여러분 낭떠러지에 걸려 있습니다. 구조대가 왔습니다.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부하면 떨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같이 세워졌습니다. 한쪽의 행악자는 중앙에 계신 예수를 향하여 비방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구해내라,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 거부 현상, 간섭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의 행악자는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3시간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저 제주도를 향해 나아갔던 세월호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세월호에는 제주도에 가서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꿈꾸던 단원고 2학년 아이들이 수없이 타고 있었고, 제주도에 또 관광을 가서 어디 올라가리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음식을 먹고 꿈푸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꿈이 없었겠습니까? 희망이 없었겠습니까?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를 흥얼거린 적이 없었겠습니까? 멋있는 가정을 꾸려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이 여인이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별일 있으려고 이번 한 번만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나락에 깊이 빠져들어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수렁에 던져진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다가 끌려 나온 것을 보면 그녀의 행동은 어쩌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녀가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깊은 곳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끌어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수렁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온전하게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무엇으로 그녀를 고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5절을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율법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이라는 동아줄로 그녀를 꽁꽁 묶으려 합니다. 이 여인을 옴삭달삭하지 못하도록 묶어서는 추한 모습 그대로 다 세상에 노출시키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행위는 그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박하여 깊은 수렁에서 꺼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박입니다. 이것은 결박입니다. 포박을 하고 결박을 한 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후에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들은 다가갔고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댔으며 그 여인을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서기관들과 이 여인 사이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간섭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간섭 현상입니까? 3절부터 6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저들은 여인에게 다가갔으나 여인을 향하여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 입에서는 저주와 정죄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끄집어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끄집어내준 저들을 향하여 입을 닫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의 표현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갈려져 있고 닫혀져 있었습니다. 소통이 없는 것입니다. 구조하는 쪽과 구조받는 쪽에서 심각한 간섭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동아줄로 그녀를 꽁꽁 묶어서 고박하려 했던 방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고박이 아니라 포박이었고 결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저들이 사용했던 율법이라는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그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결국 그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9절을 주목하십시오. 저들은 그 현장에서 철수를 합니다. 어른들도 철수를 하고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그 현장에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했다라는 것은 실패를 자인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텅 빈 그 현장에 자세히 보니 한 분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 다 가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현장에 그런데 한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저들이 사용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우선 그분은 다른 액션을 취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가운데 세우고 주변에 삥 둘러섰습니다. 입을 저들은 마음껏 놀리면서 손에는 돌을 들고 그녀를 중앙에 세우고 변방에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개처럼 끌려온 그곳, 저주받는 그곳, 정죄를 받는 바로 그곳에 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똑같이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씀 그대로 주님은 그날 그 현장에 친히 와서 그 여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녀를 고박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박하십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율법이라는 밧줄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고박이 아니라 포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줄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8장 6절에 보시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쓰시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줄이 어떤 줄이라는 것을 확인합니까? 그녀의 외모와 출신과 행동과 무슨 일을 행했는지, 어떤 남자와 놀아났는지, 누구 집 딸인지 아내인지 누구의 며느리인지 그분은 추궁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 앉으셨다라는 것은 시선을 땅으로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쓰시니 말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가오시되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에게 시선을 두지 않냐고 땅에 시선을 두시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무슨 줄입니까?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로 그녀를 지금 단단히 고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여인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기관과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났던 그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두 분 사이에,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여러분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끈끈하고 긴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의 줄로 그분은 이 여인을 고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죄악의 뻘구덩이에서 그녀를 천천히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여인이 영적으로 그가 인양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깊이 묵상했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바로 크로스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0장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의 줄에 꽁꽁 묶였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여인에게 붙여진 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별명대로 이 여인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죄를 받는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2000년 전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단식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참소자 사탄의 정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율법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박하고 결박하며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너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그 주님이 사랑의 줄로 저 하늘에서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죄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망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보시면서 왜 하며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몸을 굽히시고 땅으로 시선을 향하시고 입을 닫으신 채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고 계십니다. 단단히 고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그 깊고 깊은 죄악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따라하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한 번 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주이신 그분,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내 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액션을 취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려져 있으며 여러분의 입에서는 도대체 어떤 말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